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가장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들을 저들의 죄로 인해 죽음에 이르도록 그냥 두시지 않고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 속에 직접 뛰어 들어오신 분, 더구나 그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는 독생자의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통을 감수해야만 하셨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담당하시면서 죄인들을 구원하려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개념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왜 대속적인 죽음이 필요했는가를 질문하고 따진다면 거기에는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과 그로 인한 이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을 베푸시기에 앞서서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해서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르진 않지만 무게 있게 다루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접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그분의 그 속성과 좀 대조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노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대개의 사람들은 약간은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범주 내에서 진노라는 단어를 보통 사용을 할 때는 어떤 변덕스러운 인간의 분노나 절제되지 않는 화를 뜻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또 그걸 발산하는 방식과 내용도 정당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비슷한 생각을 가집니다. 즉 사랑의 하나님은 좋아하면서도 이 진노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기를 좀 꺼려합니다. 심지어 이 하나님의 속성은 한없이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인내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지, 진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틀린 생각이죠. 이런 생각은 비성경적인 신앙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주장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거나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될 때 이와 같은 신앙적인 오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가정을 방문을 했는데 마침 이 온라인으로 하는 구역 모임을 막 끝낸 상황이었습니다.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구역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듣던 중에 지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나누고 있고, 그 전에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설교집을 함께 읽으면서 구역 모임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했던 설교 중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서 했던 매우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18세기 중반에 미국의 대부흥 운동이 한창 일어나고 있었을 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대중을 향해서 이런 제목의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 이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대중들 사이에서 많은 이 대대적인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통의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모르진 않지만 소홀히 여기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렇게 살던 신앙인들이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우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존재들인가를 새롭게 자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작정, 이 구원에 대한 계획이 있기 전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왜 진노하실까요? 그리고 그 진노하시는 대상은 과연 무엇일 것 같으십니까?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의를 내리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많은 사람들이 내리고자 했는데 그 중에 존 머레이의 표현을 제가 빌리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모순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우러나오는 거룩한 반발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당신을 모욕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조급하게 분노를 터뜨리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모든 악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가 당신의 존재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방금 읽었던 구절에서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대상들의 그 죄목이 뭔가 그러면 않음과 불의라고 했습니다. 불의란 말은 뭐 쉽게 이해가 되는데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칫 조금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영어식으로 표현된 표현을 보면 ungodli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행위에 대한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모든 사람의 마음의 상태, 하나님을 기뻐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소원하지 않는 모든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을 한글 성경에서는 불경건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런 불경건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막고 억누르고 애써 거부하는 방식으로 그런 마음을 표출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일 먼저로는 자연 만물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표출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불신앙에 대해서 자신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구실이나 핑계를 찾아 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연에는 창조주의 존재에 대한 명확하고 또 확신한 증거가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말을 바꾸면 사람들은 이 자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무신론자가 될 만한 핑계나 구실을 찾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자연에 나타난 계시, 우리가 보통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라고 부르죠. 이 계시 속에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모두 알 수 있는 충분한 계시가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찾을 수 있다든지 당신의 성결하심과 은혜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발견을 할 수 있다든가 또는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에 대한 메시지를 이 자연을 통해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에는 자연 만물에 나타난 증거가 아주 미약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충분히 있고 결코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에 나타내신 당신의 능력과 이 신성을 예를 들어서 믿음이 약해져 있는 백성을 꾸짖으신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욥기서에 나옵니다. 한 번씩 욥기서의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하는데요. 욥은 잘 아시는 대로 동방의 의인이라 불릴 만큼 하나님을 참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많은 고난이 닥쳤을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가 태어난 그 날을 저주하면서 괴로워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마저도 진노하셨습니다.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러한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닥쳐진 그 고난 때문에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것조차 하나님은 진노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욥기 38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고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해서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자연에 심어 놓으신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약해져 있는 욥에게 특별히 그에게 향하신 당신의 무슨 특별한 섭리라든지 그를 향한 계획을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피조세계에 나타나신 당신의 신성과 능력을 예로 들어서 그를 꾸짖으십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자연에 나타난 당신의 손길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은 사람의 불신앙을 꾸짖을 수 있고 사람은 그 앞에서 어떤 것으로도 핑계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드리면 신약에서 보면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루가오니아 지방의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이 행하는 기적들을 보면서 그들을 신이라고 생각해서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행동들을 하려는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저들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이하에 보면 15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 다음에 보시면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스스로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것, 결실기를 주시는 것, 그래서 음식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을 증거하신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이미 자연에 당신의 섭리와 지혜와 능력이 충분히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존재와 그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 사도의 표현을 다시 가만히 보시면요,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보시면요, 그는 이 자연에 하나님의 존재가 있지만 감추어져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자세히 살펴봐야만 하나님의 존재의 표시를 발견할 수 있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연 속에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손길의 증거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가끔 이야기를 하다가 가끔 이 신앙인들의 대화 속에서 제가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아닌데 아주 간혹 보면 예를 들어서 수십만 년 전 인류가
뭐 네 발로 걷고 있었을 때부터 라고 한다든지, 또는 아예 노골적으로 사람이 원숭이였던 때로부터, 뭐 이런 이야기라든지.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이 아니라 신앙인들의 대화 속에서도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창조 진화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모든 생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이 긴 역사 가운데에서 소위 이제 적자 생존을 거치면서 환경에 적합하게 적응해 오면서 진화해 온 생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숭이에서 사람으로는 아니지만 많은 동물들을 보면 그런 변화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개인적으로도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말씀드리고자 함이 아니고, 방금 제가 예를 들어 드렸던 이 대화 속에서의 이야기는 이런 것과는 좀 전혀 다른 느낌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창조론은 교회에서 믿음을 말할 때나 하는 이야기이고, 실제로는 당연히 진화론이 옳다고 여긴다는 인상을 그 대화 속에서 받습니다. 나아가 오히려 그것이 더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신앙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 보일 때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를 말씀하시고 자연 만물 속에 당신의 놀라운 능력과 신성을 다 심어 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둔하심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로우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구소련의 그 우주 비행사였던 유리 가가린이 우주 공간에 잠시 갔다가 이렇게 온 뒤에 지구로 돌아와 가지고는 거기에 가보니까 하나님은 없더라고 말했다는 걸 여러분이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는 자기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증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가 했던 말은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 생명체의 우연적인 발생, 이것도 영겁의 시간이 조건으로 주어지게 되면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동전을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수학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50% 정도의 확률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왔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동전이 앞면이 나오게 한 동력이 뭘까요? 무엇이 그 동전으로 하여금 앞면이 나오게 만든 것일까요? 실제로 그 동전에 던져가지고 동전의 앞면이 위로 향하게 떨어지게 만든 것은 동전에 가한 이 힘이라든지 동전의 무게, 공기의 저항, 또는 이 손과 또 이 바닥까지의 길이 등등의 변수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변수들을 모두 정확하게 알고 조절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동전이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변수를 모르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확률을 50% 정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게 한 것은 이 우연이라는 게 만들어낸 게 아니라 앞에서 제가 언급을 드렸던 그러한 변수들이 작용을 해서 앞면을 나오게끔 만들어낸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아마 이런 사진이나 영상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유튜브에 이 영상도 있는데 그 제목이 로봇 학대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냥 사진만 제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 개처럼 생긴 로봇이 스스로 균형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기도 하고 뛰어가기도 하는데, 사람이 옆에서 이 사진처럼 발로 충격을 가해도 자기 스스로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아냅니다. 다음 사진에도 보시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전동휠 종종 보잖아요. 사람이 타고 움직일 때 몸이 앞으로 기울면 앞으로 가고
또 뒤로 조금 기울이면 서거나 조금 더 뒤로 하면 절묘하게 뒤로 가면서 이 넘어지지 않게 이 균형을 잡아냅니다. 왜 이런 게 가능할까? 당연히 우리는 그 기계 속에 고도의 기술력이 집약되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서와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적인 간섭이 있을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 수많은 별들을 보게 됩니다. 하룻밤 사이에도 많은 별똥별들이 떨어집니다. 어떤 별들은 날아가다가 타서 소멸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별들은 타도 연소되지 않고 계속 타는 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별은 가만히 멈춰 서 있는 별들도 있고, 또 어떤 별은 일정한 궤도를 일정한 시간으로 계속 정확하게 도는 별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100년을 산다 해도 그 시간은 어떤 별이 궤도 한 바퀴를 도는 시간에 미치지 못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지금껏 이루어 놓은 것이 뭔가 생각을 해보면 자연과 우주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것들 중 매우 일부를 발견하고 알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모르는 것에 비한다면 사람이 알아낸 것은 너무나도 미미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은 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참 어리석은 판단이라는 생각도 들고, 또 100번 양보를 해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성급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연 만물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들을 눈앞에 두고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없더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20절을 다시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무도 핑계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자연을 누리고 살아가면서 자연 우주 만물 가운데 깃들어 있는 놀라운 질서를 눈으로 보면서 신은 없다고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겁니다. 이것 역시도 적극적인 믿음의 또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다른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다른 형태의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18절을 읽음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ungodly people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약속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마음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자연 만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또 인정하고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연 만물 가운데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과 능력,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 함부로 지으신 하나님을 재단하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선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알 뿐만 아니라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와 경배를 올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감사하고 더욱더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0